일든지 주일 예배는 여러분이 생명을 걸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잠을 안 자도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더 유익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제 내 나이 60 정도 되면 그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요. 인생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요. 다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돈이 없으니까 많이 벌면 되게 행복할 것 같죠. 근데 나는 돈이 없으니까 많아도 별로 많아 본 적도 없지만 돈 대신에 더 행복할 수 있는 게 있고, 집사님 부자죠. 통장에 얼마 있어요? 한 50만 불 있다고 쳐도 RRSP 든 거 한 50만 불 있다 그래도 뭐가 차이나요? 나하고 50만 불 있는 거 같아요? 별 차이 안 난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러면 뭐가 차이 나냐면 결국 행복 지수거든요. 그래서 여기 70대 된 분이 아침에 제가 인사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교회 오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이 교회라는 것 자체가 주님이 가운데 있고 우리가 이렇게 밖에 있는 거예요. 뭐 청년부들은 청년부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뭐 청년부를 만들던 무슨 학생부를 만든 거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는데, 하이라키 구조는 만들지 말라고. 뭐 회장은 맨 위에 있고 부회장 밑에 있고 그런 거는 교회 시스템이 아니에요. 동그랗게 돼서 역할이 다른 거지 많이 한다고 많이 힘을 갖는 구조가 아니라고요. 교회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 권리와 권한, 엑수스와 권세가 많은 게 아니라고요. 내가 1불을 헌금을 하던 1000불을 드리던 10,000불을 드리던 똑같다고요. 나는 여러분이 얼마 하는지를 몰라요.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여기서 30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왜냐하면 여기 10,000불 드리는데 1불 드려요. 그럼 암만 해도 편견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100만 불 버는데 1불 드린다고 치면 괘씸하잖아요. 네? 근데 괘씸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한 평가와 판단과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여러분이 판단하지 말라고.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의 인상이 찌그러들어 있어. 뭐 누가 가서 그러나 왜 이렇게 찌그러들어 있어?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어요? 죄송해요. 지금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최고의 포즈를 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 예배 드리러 오는 게 하나님을 뵈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교회를 쇼핑하거나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이런 게 오냐가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거는 일주일에 여러분의 삶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려고 예배를 안 드리고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못 오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일주일에 24 곱하기 7의 시간이 하나님이 프루프해주는 시간이에요. 그게 프루프가 안 되면 24 곱하기 7일의 시간이 여러분들은 살았지만 안 산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일이고, 제가 여기서 12년 만에 처음 나갔어요. 한국에. 네? 우리 집사님이 계셨으면 내가 아마 그 전에 나갔을 텐데, 집사님이 안 계셔갖고 내가 12년 만에 처음 나갔어요. 그런데 12년 만에 대학부 때 가르친 그 청년들이 대학부실에 들어갔더니 술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 진로 소주. 그리고 하나는 대학부에서 담배 피고 있더라고요. 그 교회가 100년이 된 교회인데, 언더우드 목사님이 세운 교회인데. 그리고 그 수석장로님 아들이 대자보 이렇게 교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늘여가지고 몇 개를 붙여놨는데, 그 수석장로님이
어느 뭐가 붙였는지 잡아오라고. 자기 아들이거든요, 이게. 자기 손자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와 어떤 부족함과 어떤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에게는 최고의 자녀들이라는 거. 응? 응.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능력에 따라서 세상에서는 그걸 평가하고 판단하고 많은 것을 갖고 많은 일을 이룬 사람은 높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다 하나님 거니까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럼 차이가 뭐냐? 많이 한 사람에게는 행복감이 더 커지는 거고 적게 한 사람은 행복감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래 이게 달란트 비유인데 행복감을 아예 적게 하는 사람은 적게 누릴 때 하나를 줬는데 하나를 남겼어요. 이게 몇 프로예요? 5개 줬는데 5개 남겼어요. 몇 프로예요? 근데 5에 비해서 하나는 20%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달란트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받은 대로 최고의 감사를 느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은혜 밖에 나가면 교회 밖에 나가면 비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아까 잠깐 그러더라고요. 같이 가면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거듭남의 의미가 이렇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이게 성령으로 바뀌면 내 안에 성령께서 죽었던 영혼이 깨어나면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다음 주 여러분에게 설교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개념과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 사람도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자기의 자녀만큼 여겨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사실만 믿으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요새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내가 물론 목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도대체 왜 이걸 안 믿냐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것만 받아들이면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반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걸 왜 안 믿냐는 거예요. 그죠? 나는 지금도 이상해. 세례를 받겠다 그러더니 왜 안 받는지 내가 이해가 안 돼. 세례 받는데도 두 번째 교육, 세 번째 그 다음에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받는다며. 왜 받아? 이번에도 받지 말지.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자, 보세요. 제가 가르치던 국민학생 중에 6학년 반에 3학년 반에 6학년짜리가 앉아있어요. 근데 너 몇 살이니? 그래 12살이래요. 근데 왜 네가 3학년 반에 앉아있냐? 그래 물어봤더니 학교에서는 3학년에 다닌대요. 12살짜리가. 걔 이름이 말려였는데 말짱가 말년가 그랬어요. 딸 계속 8가지 딸 낳고서는 아들인 줄 알았는데 또 딸이 나온 거예요. 그 엄마가 등록을 안 해버렸어요. 동에 가서 레지스트레이션을 안 했어요. 아예. 그리고 나중에 학교 갈 때 되니까 이게 걱정이 되니까 동에 가서 그때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나이는 6인데 3살이 된 거예요. 3년 늦게 등록을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 제가 전도할 때는 10명 중에 2명에서 3명 정도는 복음을 영접시켰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보면 믿을 사람과 안 믿을 사람이 아주 클리어하게 갈려요. 어떤 사람은 한마디를 던지는데도 막 우는 사람이 있고, 제가 처음에 근무했던 교회는 청량리 588 있죠.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전혀? 창녀촌을 청량리 588이라고 그래요. 미아리하고 청량리가 대표적인 그 다음에 영등포도 생기고 많이 생겼는데, 그러면 가서 창녀들을 전도하잖아요. 중학생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도를 하면 어떤 어떤 분은
예, 나와서 물을 확 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와서 소금을 확 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지 하나 주는데 막 울어요. 아시겠어요? 똑같아요. 전도를 해보면 내가 그냥 말을 한마디 던졌는데도 막 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 본 척도 안 하고 돌아서 침 뱉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악유하는 사람이, 아예 그냥 화가 나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지 않고는 능력이 평가가 안 돼요. 왜 나가서 전도를 하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아까 제가 원성 갔다 온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원성을 한마디로 요약해라고 했더니 느낀 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라는 거예요. 네? 이 친구 보고 이 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랬더니, 근데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한마디로 요약해라. 오늘 예배를 한마디로 요약해보세요. 저렇게 그냥 말이 나온다고요, 그냥.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쳐다봐, 이렇게. 예? 그리고 자기 남자친구하고 악유해요, 악유. 그 얘기는 자기가 자기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에 대해서 이 정체성이 형성이 안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를 한마디로 이렇게. 저 목사 되고 싶대요. 자, 다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지금 아까 처음 한 얘기로 다시 되면, 제가 그 교회 몇 년을 있었는데 어쨌든 한 5명에서 하나는 술 처먹고 있었고, 하나는 담배 피고 있었고, 하나는 본척도 안 하고 있고, 하나는 여기에 앉아서 이 다리를 이렇게 하고 나를 쳐다보더라고, 전도사가 들어갔는데. 근데 어쨌든 나올 때는 한 150명에서 20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의식화, 제가 설교를 1년 만에 처음 했어요. 하도 그 신학적인 논쟁을 하자고 해서 설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설교 안 하면 뭐예요? 근데 그렇게 원해서 어쨌든 설교를 안 하고 1년 있다가 하고, 똑같이 무슨 수련회 준비한다고 가서 50명이 가서 다 방언을 받아버렸어요. 한 20 몇 명이 방언을 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해달라는 거예요. 한쪽은 성경 공부를 하지 말자고 하는 거고. 그 말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 하는 사람들만 오고, 나머지는 가서 주막 뭐라 그래요? 홍대예요. 교회가 홍대 앞이에요. 홍대 앞이 제일 잘 나가는 그 주막집 가서 이거 술 먹고 있고. 근데 그 주동하는 애 집이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이렇게 모래 막 쌓아놓고 그 시멘트 하는 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동네마다 이렇게 모래 파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넓잖아요. 근데 거기다 빌딩을 엄청나게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돈을 수없이 뭐 한 달에 뭐 몇 억을 번대나 몇 천만 원을 번대나 지금 현재 그렇대요. 근데 그 안에 예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 제가 12년 만에 갔는데 12년과 지금이 똑같다는 거예요. 네? 12년 후에 내가 갔는데 옛날에 12년 전에 성경이래. 여기에 칭찬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올 때 여러분들이 다른 모습으로 와야 돼. 네? 재현아, 내가 지금 제일 좋은 게 네가 바뀌어서 왔다는 거야. 성교 가서 뭐가 바뀌어서 왔니? 너는 몇 살이야 지금? 지금 17 됐어요. 네. 얘가 막내래, 자기가. 근데 20이래. 여태까지 막내를 한 번도 벗어본 적이 없대. 필리핀에서 있다가 어디 갔다 왔어? 네, 필리핀. 필리핀에서 여기 왔대. 네? 근데 이제 네가 막내인데 네가 멍 때리고 있다가 성교 갔다 와서 좀 바뀌어서 왔어요. 너도 느껴? 근데 지금 왜 성경 공부를 들어? 하나님의 신앙심. 옛날에는 들어와서 안 들었거든. 듣다 말다 했거든. 근데 지금 열심히 듣고. 근데 폴은 어디 갔어? 이거예요? 응.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응.
영어 성경 공부 글로리아랑. 글로리아랑 글로리아가 없는데? 정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는 응? 네가 바뀌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 바뀔 수가 없어. 응? 이 말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바뀐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네가 있기만 해도 네 미래는 달라져 있고 미래가 열린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리고 아까 한 대로 반대로서 얘기하면 예배에는 좀 이따 사도행전 요약하려고 하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네가 24 곱하기 7시간을 7일의 시간을 살았는데 그 시간이 네 시간인지 하나님의 시간인지 하나님 앞에 갖고 와야 안다는 거지. 네? 벨트 테스트 해야 안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했죠. 얘가 실력이 늘었는지 파란 벨트에서 빨간 벨트를 줄지 안 줄지를 사범이 보고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제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2달 있다가 올 때 지금처럼 올 거예요? 더 나아져서 올 거예요? 지금보다 못하고 올 거예요? 그걸 나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근데 왜 가요? 네? 왜 가? 여러 가지. 근데 하나님이 가래요? 네? 하나님이 가래? 잘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이따가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원주민선교 왜 갔다 왔어요? 그냥 갔어? 그냥? 근데 가기 전과 지금이 달라졌어요? 그렇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이번 주에 그럼 간단하게 한 번 더 갔다 와요. 글로리아랑 겨울에 한 번 더 갔다 와요. 네. 그러니까 그 D.L. 무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들면 나가서 리아까래도 밀어주래요. 네? 아니면 나가서 일을 하라고요. 생각만 해도 먹고 살만하니까 생각을 더 하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질수록 새벽 예배에 더 오세요. 그리고 공부 안 하던 사람이 공부를 오래간만에 하면 열심히 하고 나서 안 해요? 더 열심히 해요? 공부 안 하던 사람이 하루 열심히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더 열심히 해요? 다시 안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머릿속이 복잡해지면 겨울에 한 번 더 갔다 오세요.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빨리 나가서 전도해요. 그 노스욕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 이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선배들이 그랬다니까요. 거기는 매일 전도 나왔어요. 매일. 하루에 20명에서 50명이 매일 나갔다고. 매일. 일주일 내내 나갔다니까. 전도를 안 하니까 내 신앙이 흔들리지. 그러니까 전도를 해보면 내가 알고 있는 거와 모르는 게 분명해져요. 테스트를 해보면 내가 다음 그레이드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아주 분명해진다니까요. 시험을 왜 봐요? 시험을 해보면 내가 아는 거와 모르는 게 구분이 된다고요. 예?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공부 잘해요? 그래.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면 잘한대요. 네? 내가 안 해서 못한대요. 그게 얼마나 쉬운 얘기예요. 근데 해보면 안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질문이 해봤어? 라는 질문이 이명박 대통령이 그 책에서 하는 얘기예요. 당신 그거 해봤어? 네.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도 마찬가지고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도 그러니까 실전에서 뛴 사람의 얘기는 그거예요. 해봤냐는 거예요. 네? 지금 신앙생활 몇 년 했어요? 태어날 때
응. 근데 몇 명 전도했어 지금? 응. 한 100명 정도 전도하면 지금 하는 새가 하나도 안 해요. 아셨어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알고 나면 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대한 질문이 똑같아요. 선교를 갈까 말까 해서 간 사람들은 다음에 가야 안 가요? 왜 가요? 가기 전에는 그렇게 고민하더니 가본 사람은 그 다음에 갈까 안 갈까 선교의 의미가 뭐냐고 질문 안 한다니까요. 가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시간을 더 잘 쓸까? 오늘 평가서 봤잖아요, 여러분들. 뭐, 몇 프로요? 몇 프로가 좋다고 했다고요? 90%가 좋다 그랬대. 그러니까 100명이 갔으면 90명은 다시 간다니까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네. 처음에는 50명 가고, 그 다음에는 70명 가고, 그 다음에 80명 가고, 100명 가고, 그 다음에 120명 가고, 좋으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안 간 사람은 좋은 걸 모르니까 계속 안 가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해요. 하나님의 교회 나와 예배 드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내가 하는 일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대통령이 시켜도 하는데. 예? 지난주에 야단 맞더니 정신을 번쩍 차려서 왔는데 목사 앞에서 하는 거와 여기 동기가 누구예요? 나이 또래 비슷한 게 하느님한테 하는 거랑 똑같이 해요? 자기 이제 저렇게 좋아하니까 똑같아야 돼요. 아셨어요? 여러분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에 대하는 마음과 여러분의 목사에 대하는 마음이 비슷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에서와 세상에서 비슷해야 된다고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푸르푸르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좀 정신 좀 바짝 차려요. 여러분의 지금 20대, 30대의 1년은 나의 5년, 10년과 같은 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2년 만에 갔는데 똑같은 그 12년이 지금 1년도 못 살았다고요. 나이는 12살을 더 먹었는데 신앙의 상태는 옛날이나 똑같다니까요. 주찬이가 10살이 됐는데 말을 못해요. 엄마 말을 안 들어요. 더 나가서 교회를 안 나오겠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두들겨 패요? 아니면 네? 남편이 내 말을 안 들으면 기도해요. 두들겨 패요. 기도하고 패. 그 말은 쉬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때린다고 생각해요. 네. 아시겠어요? 그래서 신앙의 율법과 은혜가 같이 가야 되는 게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을 때 철저하게 주일은 누구에게도 양보를 하면 안 돼요. 그래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죄질 때가 많거든요. 넘어질 때가 많거든요. 힘들 때가 많거든요. 네. 지킬 수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못해도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훨씬 더 크게 느껴져요. 아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이 작은 마음과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악을 행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자꾸 붙잡고 있다고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작은 것 가지고 작은 잘못을 자꾸 사단은 그거를 크게 해요. 그리고 그걸 핑계대게 만든다고요. 선악과를 자기가 따먹고 저 하와가 따먹어서 먹었다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대요. 그리고 비교의식이나 열등의식을 자꾸 갖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과 생각이 또다시 옛날로 가고 또다시 세상으로 가면 세상에 있는 내 모습을 자꾸 비교하게 돼요. 원래 보잘 것이 없었는데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가진 상태에서 보니까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들 오기 전에 아침에 저 친구하고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지금 오늘 지금 사도행전 하려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1달란트를 주고 5달란트를 줬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다시 돌아가면 그러면 이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이 사람은 1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럼 불공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비교의식이 안 생기기 때문에 내가 덜 받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됐어요? 나는 하나 가지고도 하나 받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부럽지 않다니까요. 내가 그 삼성 회장이 안 부러워요. 이유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내가 안 하면 되니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아니까 부러워하지 않는다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원래는 메가처치에 대한 분목사나 협동목사 때문에 왔어요. 그러니까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 협동목사로 왔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10명, 20명, 50명 놓고 하잖아요. 그러면 몇만 명분의 50이잖아요.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비교하는 마음을 안 주시면 안 부럽다니까요. 됐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교당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비교를 안 당하려면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 공부 잘하는 사람 보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그 공부 안 해서 그래요. 나는 공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박사학위를 못 마쳤어요. 목회학 박사는 했는데 PhD나 THD를 못 했어요. 근데 안 부러워요. 됐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나는 그 사람들 못지않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펼치냐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평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비교당하지도 않고 비교하지도 않아요. 아셨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10문화를 똑같이 줬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10개를 줬어요. 그럼 이 사람은 9개를 도둑질하거나 잃어버려요. 아시겠어요? 근데 10개를 남길 수 있는 사람에게 10개 줬어요. 좋지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몇 개 받은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때에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안 하는 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애는 공부를 안 하고도 잘해요. 나는 많이 하고도 못해요. 됐어요? 근데 하나도 안 부러워요. 네? 이유는 나는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 안 엎드려져요.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얘기하는 게 토끼가 이겨요? 거북이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토끼가 이겨요? 거북이가 이겨요? 토끼가 이겨야 되잖아요. 응? 근데 거북이가 이긴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60이 넘어갈 때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느냐, 교회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더 중요한 것은 그게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라고 한다면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순간순간에 지금 깨닫는 거 있죠, 그죠? 멍 때리고 왔다가 지금 깨닫죠. 아, 이거를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게 실패를 많이 해야 깨닫는 게 많아요. 제가 이번 주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35살짜리가 다운타운에 큰 식당을 인수했는데 그게 마피아가 하는 식당이었대요. 이 돈이 많으니까 그거를 한 20, 30만 불에 팔아도 되는 거를 그냥 넘긴 거예요. 귀찮으니까. 근데 6번을 실패했대요. 식당을 6개 차리고. 그 다음에 여기 영하고 컴머 바로 위에 올라가면서 오른쪽인 것 같은데 무슨 음식점 뭐가 하나가 있다는데 되게 잘 된다는데 나는 모르겠어요. 안 가봤어요. 귀노아? 뭐 어떤 음식점이 있대요. 근데 그거를 하고 2호점을 저 다운타운에다가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실패가 아프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 경험이 쌓인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잘 되는 사람이 마지막 승리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도 설교하셨지만 어려울 때의 고난 중에 믿음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오늘 지금 사도행전 우리가 3장을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을 안 하셨으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셨으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목사와 그 다음에 교회 장로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영혼 불멸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페리시스,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부활이 있다고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서로 이 부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죽일 때는 한 마음과 한 뜻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니까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없다고 하는 사람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과 악한 일을 알아요. 선교 잘 갔다 왔어요? 못 갔다 왔어요? 내년에 또 가야 안 가요? 이게 뭐예요? 처음에 간다 그랬어요? 안 간다 그랬어요? 좀 갈등이 있었어요. 뭘 갈등이 안 간다 그랬지. 선한 일을 하면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해. 아셨죠? 네? 공부를 못하더라도 하세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근력이 생겨요. 아셨어요? 못하는 사람은 대부분 안 해요. 기도도 교회 출석도 똑같습니다. 힘들어도 나오는 사람이 있지만 힘들기 때문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싸울 때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서로 옳고 그름을 얘기하다가 페리시스들을 경건하다, 나는 너희들과 같이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페리시스,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사실이 맞았거든요. 근데 그들이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와서 성경 공부를 듣는다는 게 지금 말이 돼요? 네? 어때요? 내가 봐도 되게 신기하죠? 네? 내가 봐도 신기해요. 내가 봐도 신기한데 거기다가 원주민 선교를 갔다 왔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네.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국을 가는 거고. 네? 자,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지금 내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다. 이게 예정이에요. 됐어요? 아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사장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네? 그 생각이 가능해요? 정신 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뭐 하든지 뭐 한다고요? 네. 기도하든지 뺨따구 때리기. 정신 바짝 차리라고요. 맞아야 정신. 나처럼 배가 찢어지든지 혹이 나서 죽든지 살든지가 되고 싶지 않으면 이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문제예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싸우다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페리시스는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대제사장들로 강도가 쓰러졌을 때 나는 가서 예배를 집례해야 되기 때문에 저 죄인을 못 건든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를 죽여야만 자기들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왜 약한 사람을 싫어하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 교회 밖에 문둥병자가 있어요. 아는 척을 하고 예배드리러 와요? 모른 척하고 들어와요? 우리 교회 밖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함께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처럼 작은 교회는, 근데 교회가 커지고, 아시겠어요? 사람이 많아지면, 지금 2장, 3장에 나오는 얘기에, 교회 안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데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고요. 네?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어지는데 어려운 사람의 삶은 관심이 없다고요. 잘 살면 잘 살수록 나와 세상은 자꾸 분리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 있는 거예요. 내 일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네? 오늘 친구 잘 만나고 다른 주님을 열심히 모시고 와요. 다음 주에. 잠이 좀 깨요? 술 주자의 주님이나 우리 주자의 주님이나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대학부 때는 그 군대 갔다 와서 2살 어린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면 술 먹을 때 꼭 나를 데려가요. 그 전도사님이라고 했는데도 어디서 전도할 거예요? 술집에서 전도해야죠. 전도할 데가 없잖아요. 어디 가서 술 먹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그래서 제가 한국만 나오면 목사님이 하는 교회, 그때는 뭐 형님이 하는 교회에 온대는 사람만 정말 꽤 많았어요. 한 50명 100명은 됐던 것 같아요. 자,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결론으로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당신은 빌라도, 총독, 로마의 총독, 시저, 로마의 전체를 지배하는 시저, 그 밑에 빌라도, 유다를 통치하는 총독이 있었고, 가야바 대제사장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권세를 가지려고 찬양팀에서 이 도희가 그 자리 좀 달래요. 다음 주부터 쓰지 말래요. 네?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들과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네? 그래야 자기네들의 권위가 유지되니까. 이해되셔요? 우리들이 똑같이 얘기했는데, 내가 맞으면 이 사람은 틀린 게 되고 이 사람이 맞으면 내가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맞으니까 부활을 했으니까 대제사장과 가야바가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권세는, 땅의 권세는 땅으로부터 와요. 왕이 주는 권세지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권세는 내가 섬기던, 먼저 믿었던, 나중 믿었던 하나님이 오늘은 나를 쓰시지만 내일은 너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지금 성경 공부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잘 듣는 건 처음이에요. 그랬어요? 네.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선을 가는 거예요. 안 간 사람 지금 졸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 집회를 한대요. 몇 명 데려올래요? 몇 명? 몇 명 전도할래요? 몇 명 데려올래요? 다른 얘기인데 몇 명 데려올래요? 50명.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최소 제 나이가.
그거 몇 살이야? 24살. 할만해요 그러면? 그래서 이 마음이 뜨거울 때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뜨겁거든요. 이걸 막 전하고 싶어 해요. 남편 언제 때려요? 한마디로 얘기해보세요. 한번. 언제 싸우든지 언제. 기도 안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할 때의 분이 쌓여요. 이게. 나는 100% 지금 90% 거의 90% 아내가 하려는 대로 옷 다 걸어놓고 이거 입자 그러면 이거 입고 뭐 하라 그러면 옛날엔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늘 좋은 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나이 차이가 나고 너무 많이 나고 신앙의 연륜도 너무 적고 신앙의 경험도 적고 성경도 너무 모르고 신학은 제가 먼저 했거든요. 신학도 늦게 시작했고 근데 지금은 나는 운전도 못하고 밖에도 못 나가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살려고 한다는 이게 권세입니다. 됐어요? 여러분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권세의 유무는 여러분들이 전해보면 압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원주민 선교에서 전하니까 들어야 안 들어요 얘가? 그러니까 내가 놀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제일 놀래요. 어떻게 내 말을 듣지?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고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니까요. 세상에 이런 지금 대통령도 인정 안 하니까 탄핵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싫다하고 내가 탄핵을 당해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한다니까. 이런 복음이 어딨어요? 이런 세계 최고의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을 안 믿냐는 거예요. 너무 단순해요. 죄의 문제에서 못 벗어나고 자기 세계에서 못 벗어나고 자기가 무지하고 아는 데서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3분의 2 정도 3분의 1은 교회를 안다 그러고 아예 무관심한 사람이 있나 하면 반 정도는 아주래. 3분의 1 정도. 3분의 1은 복음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이 듣는 게 복음이거든요. 최고로 나를 존중해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 라고 얘기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달라지냐? 나처럼 달라진다 라고 얘기해보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애들이 이뻐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보는 관점이 달라지더라. 내가 남편을 때리던 사람인데 덜 때린다. 가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은 전적인 위탁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꿔요.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는 이 고백 속에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과 하나님의 잔치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이 잔치 위에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예정 가운데 우리의 남은 꿈과 비전을 향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또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